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한번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381장입니다. 신약성경 381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은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서 거의 3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거의 말년에 일어난 모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반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 다윗에게는 뼈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주는 자식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하는 것도 참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지만은 또 한 부분 전혀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든 것도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친한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피를 나누기도 한다. 뭐 그런 하지만 친한 친구 가운데 정말로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친했기에 또 너무 지혜로웠기에 다윗은 그의 책사로 삼았던 친구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과 결탁을 해서 그 모반 사건을,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특히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믿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호소와 그리고 찬양이 바로 비탄시라고 하는 것으로 한 장르로 시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탄시가 한 30여 개 정도, 25에서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압살롬과 그의 친구가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배신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0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 시편에.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55편도 비탄시인데 비탄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자신의 고통, 그 좌절, 뼈를 깎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호소하는 호소, 그리고 찬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찬양인데
다윗의 비탄시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한결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견뎌 가게 해줄 것이며 이것을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BC BC 997년 정도, 979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제목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맡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맡김이라고 하는 이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맡긴다고 하는 것, 던진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맡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이라는 의미, 나의 모든 것을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맡긴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때 맡겨지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 맡기는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맡김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 있어서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짐을 맡김, 나의 고난을 맡기고 고통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아니면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이라고 그러죠. 짐. 내가 짊어진 짐이라고 그러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죠. 자식들은 부모를 믿고 그들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부모를 앞세웠을 때 부모가 자기 뒤에 자기의 배경이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할 때 자식들의 삶의 행동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자신이 있어지죠. 부모가 있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의 어떤 그 간격은 어떤 부분에서는 느끼는 사람은 상당히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을 많이 못 느끼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죠. 보호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김은 결국 이 저자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짐과 모든 어떤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 있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맡기는 것, 나의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베니핏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가 내 짐을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짐을 내가 던질 수 있느냐 하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제로가 될 것이냐 100이 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내 짐을 지고 갈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어질 때까지는. 그런데 짐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을 던질 수가 있다면 나의 삶은 제로가 아니라 100의 상태에서,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면 내가 맡길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로와 0 사이를, 제로와 100 사이를 고기하듯이 타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가 있다라고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5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그의 책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럼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한 단어를 제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경이 되어지는 절입니다. 5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읽은 본문하고 구절하고 다른 걸 확인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는 이렇게 공포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성경은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없어요? 개역 성경에 황공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황공함. 엄청 이해하기 어렵겠죠? 황공합니다. 우리는 황소합니다. 그러면 황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공황, 거꾸로 하면 공황 상태라 합니다. 공황, 항공. 근데 항공함으로 나를 덮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좀 더 선명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공포입니다. NIV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horrible, great horrib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 자기는 이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상들이 그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이건 놀라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 사상, 사고, 삶의 방식 밖에서 이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전혀 대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와 함께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칼을 대고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비탄스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이런 경우, 이런 난처한 경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경우, 이런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어느 단어적인 의미, 신약 이게 포함되진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야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짐을 지고 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을 되새기며 고백하는 가운데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영어 번역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에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딱 거기 넣어서 결코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짐을, 내 인생의 역경의 짐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짐,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면 나의 연약함이 덜뚝날 수도 있는 그 짐을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안다면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맡기면 나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찬양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서 그들은 전쟁에서 자기를 치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지금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치는 그들은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는 변한다입니다. 왜? 그들은 안 변하니까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그들은 나의 대적이 되고 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안 변한다. 이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안 변합니다. 그들은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몫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27절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죠. 인간의 내적인 상태, 비열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겉은 미끈하나 속은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정말로 짧은 타임에 짧은 구조를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읽어냅니다. 표현해냅니다. 이번 우유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 딱 이런 이야기, 이 구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그 미끈미끈한 듣기의 당.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윗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졌기에 하나님께 당신의 짐을 지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 속에도 자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구해주시고요, 저들은 제해달라고. 나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저들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거꾸로 자기는 지금 고통이 있고 그들에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그들은 지금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평화를 가져가는 것은 그들에겐 주관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관자입니다. 자, 그럼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힘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은 오직 주로 말미암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구하고 적들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이 지금 귀하니까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용서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요. 나를 구하고 거기에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주시오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나의 삶에서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기에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며 권력이 최고라며 힘이 최고라며 자신들이 하는 것은 평화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저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저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모든 것은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뭘 합니까? 불법 거래를 하는 겁니다. 협잡하는 거예요. 야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나 포함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맡김이라고 하는 삶의 주관자를 알 때 행해지는 것이고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할 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그 상대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저버리고 나를 믿지 않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현재인으로 표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맡김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맡김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는 시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있죠. 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관자가 인정되어졌습니까? 나를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기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 이 시인 다윗은 믿음과 삶의 흔적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왕으로서 BC 1010년에 왕으로서 정치 취임하기 전까지 그는 10년의 세월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초대왕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깊은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뒤에서 한 칼에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은 왜 그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강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인근으로 와서 급하게 볼일에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뒤에서 칠 수 있었을 때 그는 다윗을 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싹 자르고는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멀리 떠나가는 사울을 보면서 그 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이 한켠 옷자락이 제 손에 있나이다. 사울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당신을 해할 수 있었으나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맡기면 기다리시는,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졌을 때 맡기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맡길 때 우리의 관점은 180도 바뀝니다. 맡길 때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각은 바뀝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은 여유가 있어지고 우리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맡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죠. 어릴 때 무슨 강아지 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나 아빠가 나타난 순간에 아빠 뒤에 숨으면서 개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 저기 물리면 좀 무서워 하는데 아빠가 오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약한 개가 보이기 시작. 야! 이리 와봐!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시각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맡길 때 비로소 겸손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맡길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겸손이라고 하는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로 또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살아가도록, 또 기대하도록, 또 소망하도록 하시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 침 앞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기를 의인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서 무엇이 맡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맡길 때 우리의 시각은 드디어 안정감을 찾습니다. 맡기면 있죠,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내 마음만 주장합니다. 내 감정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은 여전히 없어. 여전히 그밖에 없는, 자기가 그걸 풀어가야 돼.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의 깊은 골 속에서 자기를 한번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갈등의 깊은 골을 제가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면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런데 맡길 수 있으면 이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면요, 감정이 앞서고요. 맡기지 못하면요, 본질과 허상을 자꾸 본질과 허상을 계속해서 기습박수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삽니까? 혼돈 가운데 살아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온통 혼돈입니다.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맡김은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입니다. 맡기면요. 이게 맡김이라고는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맡김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찾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뭔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알 때 됩니다. 그리고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길 때 나의 관점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맡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맡기면요. 그러니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맡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겸손한 자는 내가 높이고 교만한 자는 내가 낮추리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맡김을 통하여 겸손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맡김을 통해서 나의 주관자를 알고 삶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